자신이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대로 백성에게 전해야 되는 아픔 때문입니다. 또 자신의 백성이 욕된 자리로 가야만 그나마 살 수 있다고 전해야 될 때, 그때 자신에게 보이는 그 닥쳐올 현실들, 거기에 대한 아픔 때문이기도 합니다. 또 그로 인해서 너는 왜 그런 식으로 말하고 사느냐라고 사람들의 원망을 받기 때문에 받는 고통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좀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좀 더 이렇게 좀 영화롭게 좀 해주시면, 보기 좋게 좀 해주시면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할 텐데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슬픔 때문에라도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이렇게까지 거창하게 나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하나님 믿고 따른다 하는데 이상할이 많지, 속히 오지 않는 응답, 또는 침묵과도 같은 어둠 속에서 헤어날 방도를 찾기 어려운 상황, 때로는 정말 남에게 말할지도 못하는 혼자만 앓고 살아야 되는 문제들 종종 밀어닥치지 않습니까?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 15장 15절에서 21절은 바로 이러한 예레미야의 고통과 탄식,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인 15절에서 18절은 자신에게 닥친 재난과 불행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탄식하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19절에서 21절은 그의 탄식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앞에 10절부터 보니까 그 10절로부터 탄식과 불평이 이어지고 있는데, 온 나라 사람들이 자기에게 다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온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가 20장을 가면 어머니를 향해서 왜 자기를 낳으셨냐고 그렇게 불평을 쏟아놓기까지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빚진 일이 없고 빚을 준 일도 없는데 사람들마다 자기를 저주하려 한다고 탄식을 합니다. 얼마나 참기 힘들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유다 백성을 향해서 바벨론에 항복해야 살 수 있다라고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좋게 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돌이켜서 이야기해도 우리나라대로 그럴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옆에 나라의 속국이 돼야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태극기 집회가 열리겠죠. 예레미야의 그런 이야기 듣고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철저하게 다툼과 충돌을 일으키는 사람, 저주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자신이 처해 있는 박해와 저주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은혜스러울 것 같은데 보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잊은 것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고통과 절망이 찾아왔다고 자꾸만 생각이 꼬리를 굽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감추시고 어디론가 숨어버린 것 같은 느낌. 힘든 일이 겪어보신 분들은 그 심정이 이해되실 거예요. 우리도 고통 가운데에서 그럴 때 더욱더 힘들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더욱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도 하나님께 자신을 기억해주고 돌보아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또한 주위 사람들의 박해와 저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달라 하나님한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를 위해서 온갖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과 아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초석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는 방도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지금 나에게 다가서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역사를 내가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주 옛날이었어요. 아주 옛날, 우리 주전도 선생님이 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어느 일을 겪고서는 저녁에 교회 혼자 와서 십자가만 켜놓고 지금 이 자리에 털퍼덕 주저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어요. 어쩌면 지금과 똑같은 예레미야의 기도와 똑같았을 거예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섬겨왔는지. 옛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개척교회 하면서 뭐 하고 있는지 아시죠?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냥 기억해달라고, 알아달라고, 약속한 거 좀 언제쯤 되겠냐. 그랬더니 얼마 뒤서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오셨어요. 그때 교인들이 거의 다 떠나셨을 때거든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우리가 좀 더 기도에도 힘을 얻고요,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 같이 하시는구나 깨달고 의지할 수 있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게 될 때 출애굽기 어디 갔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깜짝이야.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들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잊지 않고 돌보시고 기억하시는 것. 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네 인생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또 기억해 주실 것을 의지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 내가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약속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한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전했던 그 결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박해와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바라심대로 살아가는 길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길입니다. 그건 피할 수 없어요. 그 큰 선지자 예레미야도 그때에 견딜 수가 없어서 자신의 생일까지 저주하고 자신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부정하려고 그렇게
눈물을 쏟아냈어요. 고통이 나로 인해 시작되고 내 문제로 인해서 찾아온 거라면 그나마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벌린 일이니까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어떻게 좀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고통이요, 이미 내 손아귀를 떠나가고 알아도 어찌할 도리가 없고, 심지어 나는 원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을지라도 상황과 주위의 사람들로 인해서 얽매이는 죽음과 같은 나락이라고 하면 얼마나 견디기 힘들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겁까지 못 미쳐도 계속되는 고통으로 스스로 모든 손을 내려놓는 사람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 바동거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랐는데 결과가 암흑으로 뒤덮일 때, 지금 예레미야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될 때 우리의 고통은 배가가 됩니다. 이쯤 되면 우린 속으로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고 기도도 제대로 못하시는 분이 넘쳐나게 되고 속으로 혼자 얘기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있나? 이거 내가 저주받은 거 아닌가?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 아닌가? 회의를 하게 돼요. 그 가운데에서 내 생각들은 자꾸만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사단이 조종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18절에서도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과 괴로움이 그치지 않고 계속될 뿐만 아니라 상처도 너무나도 중해서 나을 기미가 없다고,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깊은 이 상처들을 어떡하냐고 탄식하고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신의 그 상처를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한테 내어놓을 때 오죽했으면 하나님을 일컬어서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다고 했겠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생수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런데 믿어도 소용없는 상황이 눈앞에 펼쳐졌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시냇물 하나도 없으니 이건 날 속인 거 아닙니까? 라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면 내 영혼은 죽습니다. 사실은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거기서 그치면 원망으로 끝나고 내 영혼은 죽습니다. 그때의 예레미야는 끝까지 주의 말씀에 충성하고자 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고통 중에도 자신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16절에서 자신을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참된 행복이 있음을 체험했습니다. 믿음만이, 말씀만이 자신의 희망의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이에요. 주의 말씀을 위해 자기의 삶을 희생한 성도는 말씀 외에는 의지할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 참된 기쁨을 줄 수 없다고 깨닫고 체험하고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설령 세상에서 기쁜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이 아닌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성도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말씀이라고만 한다면 내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어도 그 말씀을 지키겠다라고 선언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그것을 바란다면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은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다면 말씀 속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 삶에서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우리의 삶에서 그 행복과 만족, 그래서 말씀이 꿀보다 더 달고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도는 오직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인 자기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 섭리하심,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의 사랑과 은혜, 그것을 의심하면 안 돼요.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레미야를 향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투정하고 푸념하고 고통스럽다고 이야기한 예레미야에게 책망하시면서 회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는 모욕적인 말을 하지 말라 깨우쳐 주십니다. 비단 욕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에 가리는 언행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설령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부담스럽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주의 말씀 버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참된 만족을 누린다거나 또는 그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즐겁게 살 수 있다고 몰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고, 세상이 가지는 즐거움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러한 것을 보며 상당수 많은 경우에서는 성도들은 거룩한 분노를 합니다. 거룩한 분노를 일으킬 만큼 헛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허망한 것은 거룩한 분노를 한다고 해도 세상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도 소용없는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전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와 섭리를 끝까지 믿고 따르지 않은 이 예레미야의 행동과 발언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거기까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습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다 하고 그에서 받는 수많은 고통과 그 나락에 떨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힘들어서 어쩜 이럴 수 있냐고 했다고 너 회개해라 책망하시고 거기까지라면 이건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다고 우리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주시는 것 없이 가져가시는 분이라고만 한다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 따라간다, 기도로 따라간다 아무리 해도 웬만해서는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도 아마 극소수의 사람들은 신념에 바쳐서 사는 분들이 계시니까, 신념에 따라 인생을 사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렇게 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30편 11절, 내가 그걸 써줬나 모르겠네. 찾아줘요. 시편 30편 11절.
내 복사판이 좀 봉독해줘요.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오직 우리가 주의 말씀 더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대적하는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모든 폭풍 가운데서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런 길이 무엇인가요? 19절.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우리의 입술과 행동이 삶과 진심과 전심에서 주를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거기까지만 하고 멈추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를 끝까지 도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세상의 어느 누구도 성도를 해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 역사가 믿는 우리에게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고 주의 말씀 의지해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기도하기도 어려운 순간이 닥칠지라도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녹성벽이 되리니 그들이 너를 질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의 입이라.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담고 삽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게 합시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삽시다. 안 된다, 나 끝났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심과 주권하심과 그 은혜를 내 입술에 달고 삽시다.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살리시는 이가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